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2020년 11월 4일 귀향날 기세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들 이방인 모든 백성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는 관계없이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에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뭘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이 은혜의 원리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알게 되어지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힘, 다시 말하면요.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되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은혜, 예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의 원리가 없으면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은혜의 원리가 없으면 아직 이 말씀에 반응할 믿음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원리가 없으면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나는 이 말씀에 이 상황에 반응할 믿음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살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 그 만나주신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관점, 은혜의 가치관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나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까? 라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은혜의 관점이나 은혜의 가치관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때로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염려합니까? 왜 참지 못합니까? 상대방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 여건이 되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보이는 세상 주관자가 내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말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증언해주고 증명해 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힘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나 힘이고 능력이야. 그래, 맞아.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그래, 나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 복음은 나에게 찾아오고 설명하며 기다려주는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자신을 증언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그 은혜의 관점, 은혜의 가치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 없는 삶,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힘, 예수님의 그 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다른 사람은요, 할례가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 지켜야죠. 그러나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 은혜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말씀 지킬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부르심이 오면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요,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게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지고 내 모든 주도권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너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계속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완성해 놓으시고 성령을 주어서 증언해 주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설명해 주어서 야, 너 예수님이 죽을 때 나만 죽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죽은 거야. 너와 함께 같이 죽은 사건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너의 죄와 너의 저주가 전부 다 예수와 함께 끊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질병도 끊어지는 것이고 너의 가난도 끊어지는 것이고 너의 어려움도 끊어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다 끊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야. 너와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는 기점이 십자가가 되는 거야. 그 진리를 옳습니다. 그 진리가 맞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무덤의 자리고,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오면 이제서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요? 주도권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죄 없는 인생으로, 빈 거물의 인생을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목마른 인생을 생수가 내 안에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되셔서 내게 설명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 내가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누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생명은 번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번식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 생명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을 증언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함께하고 싶어서 이 존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진리 속에 나 이제 그 사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가졌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이루어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내가 바뀌어지는 내 삶 속에 나를 바꾸는 은혜가 풀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죄와 저주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셔서 나의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조건과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네, 죄 많은 인생을 죄 없는 인생으로, 빈곤의 인생을 가득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목마른 인생을 내 안에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내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은혜를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주관하셔서 나를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풍성함을, 나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놀라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풍성하며 항상 있는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나는 어떤 삶을 오늘 살기를 결단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 오늘 기대하며, 성경이 내 기도가 되고 성경이 내 생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